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한 절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맹아주며 성소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것과 만물의 축복이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지금 쭉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지혜로운 겸손 그리고 성도들의 어리석은 교만 이것을 대조시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아볼로 거기 굉장히 겸손의 본을 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고요. 이러한 사도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굉장히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영적인 교만 이것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 과정 속에서 겪은 고난 그리고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온 비천한 처지를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 여기에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부용하게 누렸던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바울 자신 그리고 사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도 굉장히 극심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인내했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함으로써 사도로서의 참된 자세를 지속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개를 이렇게 조금 쪼개보면요. 6절에서 10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교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사도들의 겸손의 본 이게 두 개가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스스로 왕노릇하는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끝없이 고난받으며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사도들을 대조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와 아볼로가 서로 시기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바울로서의 하는 역할이 있었고 이대인 아볼로는 아볼로로서 할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 삶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했다.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바울과 아볼로의 태도를 본받아서 형제들끼리 서로 주제 넘는 판단을 하거나 비교하는 것.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 편가르기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 서로 상대를 판단함으로써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그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도 괜찮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하나님이 봐줄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던데. 야 교회 다니도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 거야. 하는 식. 죄악된 길에 들어서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네, 여러분. 언제 기억나지 않으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표현하면 설마 죽이실까 의심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자신과 아볼로는 경쟁 관계나 적대 관계가 아닌 협력을 추구하는 동역자 관계였다는 것을 재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친히 우리가 본을 보여주었으니 고린도 교인들 역시 너희들도 이것을 좀 본받아라. 그래서 너희들 분파, 쟁파, 나눠지는 거 이거에서 벗어나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를 가리키고 있고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협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모범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실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였던 겁니다. 지도자들은 내 밑으로 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인들 스스로 누구 앞에 누구 뒤에 줄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1장 26절에서 3장 31절에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별로 변변치 못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오늘날 이미 배부르고 충성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판단하면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을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죠. 가난하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부르셔서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때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게 풍요롭게 한 게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도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한 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점진적인 질문 형식으로 질문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마음이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것인 것을 굉장히 강도 높고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문의 첫째는 이겁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멸망받은 자들로부터 구별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삼으시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지? 이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일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종족에 대한 자랑, 은사에 대한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유익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라는 거예요. 네가 받지 않은 것까지 또 자랑하느뇨. 여기서 바울은 잔뜩 부풀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릇된 자만심. 이 자만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자신을 내세워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사를 낳지만 세상적인 지혜와 자기 만족은 자랑과 비판을 낳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지만 교만한 자존심은 사람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결과만을 낳습니다. 은혜는 겸손을 낳지만 자랑은 교만을 낳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교만과 분쟁을 불식시키고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하루는 아들이 집안 청소를 싹 했습니다. 아들이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침대 머리맡에 쪽지를 하나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전산서 하루 노동의 대가로 수고비를 청구합니다. 뭘 했고 얼마 뭘 했고 얼마 뭘 했고 얼마를 다 청구합니다. 그 다음날 아들의 침대에 부모님으로부터 쪽지 하나가 올라와서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잠잔 숙박비 공짜, 식사비 공짜, 지금까지 입혀졌던 옷, 학용품도 공짜, 네가 아팠을 때 들었던 치료비도 공짜, 그리고 등록금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준 것이지만 원금과 이자는 우리가 지불하고 있으니 그것도 공짜,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결혼 비용도 공짜, 점점점점. 이 항목, 이 쪽지를 본 아들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가서 큰 죄로 사죄를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조목조목 따져서 뜯어내기를 바라시죠.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받았던 게 참 많은데 저도 뒤돌아보면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에 우리 왕이 왕노릇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왕이 왕노릇하였다. 바울의 지적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된 것처럼 또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에 매몰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아직,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 속에서 함께 왕노릇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사실은 그 누구도 진정한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입니까? 혹이라도 오늘의 내 모습에, 내 삶에, 내 사역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아직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 건강,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 직장 또는 내 사업처, 비즈니스, 복음 안의 형제들, 사역지들, 우리가 있는 그 공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공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사도들의 끝없는 고난과 겸손을 열거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마치 죽음에 그냥 박치된 것 같은 마지막 빨미에 처해온 세상의 구경거리이기도 했고요.
또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여기에 비하면 부유함과 배부름을 향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어쩌면 팬데믹의 교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비슷할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눈에는 사실은 이들이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어쩌면 예배당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야, 편한 것도 있는데 왜 굳이 예배당까지? 이런 표현들이 없겠습니까? 약한 자들이고 비천한 자들이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고난은 바로 세상의 이러한 평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미련함과 약함과 비천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만을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역설적인 책망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 죽는다는 겁니다. 이 3분의 1은 배고파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늘 먹는 게 부족한 거죠. 하루에 1달러를 채 가지지 않고 하루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요. 좋은 물을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최소한 전 인구의 20억 이상의 인구가 배고파 죽겠다. 먹어도 부족하고 먹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사는 거죠. 사실은 제가 살겠던 캄보디아 현장도 1달러면은 밥을 2끼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서는 0.5달러짜리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쌀이 어떤 쌀인지도 모르겠고 고기가 어떤 고기는 몇 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마치 간장에 이렇게 비벼주는 식의 밥이거든요. 그리고 그 물은 어떤 물을 사용했을지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아침에 오는 유치원생들 아이들의 손에 그 봉지에 싸여져서 오는 2,000예를 하는 이게 0.5달러 하는 그 밥. 그리고 1달러 좀 못하는 밥은 굉장히 또 괜찮은 겁니다. 고기 덩어리가 몇 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전 세계 20억 인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가 불러서 남기죠. 맛이 없어서 어쩌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버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먹기 싫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교육, 의료 혜택은 그야말로 꿈입니다. 제선 필리핀이 전 세계 GDP에서 34위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그들의 의료 체계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서 한국에 나올 때 병원에 가서 폐사진을 찍어야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요. 마치 이걸 연상했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말하는 거죠. 팽한 곳, 아무것도 없는 뭔가 이상한 그런 장소 같은 게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그 속에서 기계 하나 놔두고 어떤 날은 필름이 없어서 찍지 않고 뒤에 오면은 또 필름이 없어서 못 찍는 게 병원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회 저편에 있어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한 저곳에 있어서는 몸매 관리를 해서 건강 관리를 해서 헬스클럽을 가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다이어트 식품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교육이 굉장히 부실하니 고액과외라든지 사교육, 해외 유학을 쫓아다니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영적인 부분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진 고난과 수고를 겪었죠. 이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잊고 사실 현재의 축복과 부요함이 자기들의 수고와 공로로 얻어진 것처럼 자만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함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직접 몸으로 해외를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현장 가운데 선교 현장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실존적인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상으로 겉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는가입니다. 성도들의 왕노릇과 사도들의 종노릇 웃기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종노릇하고 있고 성도들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진정 왕노릇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사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살았던 편안한 문화적인 상황을 다 내려놓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아니었겠냐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또는 세상의 가장 말석에 앉았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바로 이 시간까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십자가의 사역자들인 자신들을 본받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및 사도들의 고난에 찬 삶을 본받아서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험난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현장에 가자마자 2달 만에 그 현장과 제 몸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일간 입원을 하게 되고 근 2년간은 개인적인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피곤하고 조금만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제 몸과는 상관없이 몸에서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알러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에 겨운 밤잠을 자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사역을 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는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로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모험에 따라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갖기 위해 힘써 애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하셨던 그 한마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증인이 되어주라 했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말, 사랑하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라. 이것만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용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육체 노동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절이
바울의 육체적인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나? 그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 사도로 살기를 너무나 열망한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 그걸 암시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배부름과 부요함이 지닌 비복음성, 이걸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도 없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와 비방을 받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바울의 행보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10절에 말한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욱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장래, 그날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경각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사는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청지기 삶의 마지막 결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산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적당히 살 것 같습니다. 대충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산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산은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사람이 누가 와서 얼마만큼 외도해 주느냐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서의 마지막 삶이 아니죠. 주님 앞에 가서의 마지막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고 멋지게 보내기 위해 지금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다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헌신되고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유지되고 발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전체 이끌어가는 것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이끌어가고 있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수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개척 정신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 역사도 사실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바닷물과 같은 자연도 3% 미만의 소금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서 깔립니다. 3% 미만의 소금으로 인해 그는 바닷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3% 미만의 소금물에 의해서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 세상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었고 복음 역시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 오늘 이만큼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길 교회가 성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하는 것,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성하는 것,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성하는 것은 바로 소수의 인원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3% 미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평신도든 안수받은 사역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리더이든 아무것도 아니든 무언가를 담당하든 무언가를 담당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겨우 견디면서 살아내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죽기를 작정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아도 그 형제를 권면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과 가정과 사역을 새롭게 해달라고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혼란 속에 욕을 받으면 있습니다.
욕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겨우 나 한 사람 신앙 지켜가기도 힘든 그런 벅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잘 못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헌신의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목숨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내 모습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모습으로 영적인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나 혼자만 잘 살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합니다.